신경 쓰지 말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밀인 보내주고 신경 쓰지 말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의 거룩한 삶. 우리가 지난주에 아론을 통해 보았어요. 예배는 물질, 건물, 유형적인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같은 것을 해도 태도라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 와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주일에 식사 준비를 고민하고 누군가는 큐티를 쓰고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하고 또 어떤 시설적으로 헌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어느 때에든지 예배에 참석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오는 건 주일이지만 내 마음이 항상 예배 드림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율법에는 지키기 어렵고 빡빡한 내용들이 가득해요. 이걸 뭐하러 지키나 싶은 것들로 가득해요. 아무데나 좀 편하게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정해진 곳에서 밥 먹어야 됩니까? 불 좀 아무데나 있는 거 옮기면 안 됩니까? 혼자 재미없는데 둘이서 옮기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틀에 박히고 창의성 없게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꼭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창의성을 만들어주진 않겠죠. 근데 예배와 거룩해짐에 대한 이해가 없이 벌써부터 자유롭게 요령을 부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노예였던 사람들을 군대로 만드는 중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전혀 못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노예의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왔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예배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일단은 기초가 든든하게 서기 전까지는 정해진 것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부터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이 기술을 배우실 때 기본부터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기본부터예요. 이 기본을 배울 때 요령부터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 자신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규정과 명령대로 칼같이 움직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다 지키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싶어요. 왜 안 지켜지지?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지? 근데 그 왜 안 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명령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다 못 지킬 만큼 부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늘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만 거룩하고 깨끗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흠이 있는 양은 입국컷 당합니다. 주일에만 깨끗하게 씻긴다 그래서 흠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오늘 긴 시간 동안 흠이 없어야만 흠 없는 양이 돼요. 나를 하나님께 흠 없는 양으로 드려야 돼요.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일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뀝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 우리 소원교회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작은 나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믿음은 겨자씨보다 없으면, 작으면 없는 믿음 아닐까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태도는 달라집니다. 11장 45절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 뜻은 그가 부르셨다. 거룩하신 이가 부르셨다. 그런데 더럽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거룩하신 이가 불렀는데 더럽게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아가야죠. 그래서 내가 인간이라 완벽하게 흠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이 정도로 깨끗하려고 애썼구나. 그게 예배였다고요. 그게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었다고요. 그 정도는 애써야 정상참작, 그렇죠? 안 되는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그것을 인정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깨끗하심을 바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를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신나하실 정도로. 그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려는 자가 아무 마음도 없이 대충 오는지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흠이 많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가까이 나왔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거룩하고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만나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작성한 모세도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열정과 목적, 그죠? 하나님을 더 원하던 마음의 깨끗함, 이걸 보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만 보고 사람 안 만나고 이래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주일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예배 때만, 보여지는 때만 잘 보이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때는 대충 불 옮기고 밥 아무 데서나 대충 먹어서 혼난 것들을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의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닌 것을 깨닫고 주일을 위해 달려가는 일주일이 전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염소를 광야로 보내라. 근데 말이죠, 우리가 나의 죄를 양이나 소에게 안수를 하고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다 덜어낸 걸까요? 근데 왜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을까요? 레위기 16장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사셀의 염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사 중에 속죄제는 배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뭔가 거리가 멀어질 만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16장에는 대속죄제가 나와요. 대속죄. 그냥 속죄제는 나 개인, 나 한 사람을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대는 딱 봐도 크니까 대가 붙었겠죠. 이 대속죄일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을 우리가 오늘 끝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직접 가축을 잡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려지는 가축은 양 한 마리, 염소 두 마리요. 특별히 염소 두 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통 제사 때 드리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엄청 단순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제 제사장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먼저 바치고요. 일단 제사장이 거룩해지도록 준비를 합니다. 일단 제사장 개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거룩해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에요. 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속죄일이니까 하나님께 두 배로 드릴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쫓습니다.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죄를 씻어냈다면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죄를 나에게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버려진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 없이 죄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못 보내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아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마음은 태도가 됩니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많이 나아갔어요. 그런데 태도는 고쳐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담배를 예로 들어보죠. 담배 피우는 거 저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졌고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내가 담배를 아직도 피우는 게 본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주일만 냄새 안 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주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나를 보시는 것 같은데 말이지,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예배를 통해 나를 씻어냈어요. 그러니 내 모습이 보이고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룩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미련이 생겨요. 습관이 남아요. 아직 손에서 못 내보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 아사셀의 염소처럼 광야로 보내셔야 합니다. 사회생활하는데 담배는 필요해요. 친구 만나면 피워야 돼요. 내가 담배 안 피다가 인간관계 다 깨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나에게서 내보내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진 다음에는 이 염소가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오려고 하면 받아주면 안 돼요. 그냥 내쫓고 모르는 염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광야로 염소가 떠나가요. 백성들도 어떻게 되든지 염소를 신경 쓰면 안 돼요. 염소가 나가서 광야에서 적응을 하든지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데 방해가 되는 게 그게 무엇이든 깨달으셨다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면 그게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무엇이든지 끊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거룩함을 위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가족을 끊어내고 인간관계도 끊어내라뇨? 이게 무슨 신천지입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끊어내라는 것은 다 끊고 자기들 그 교단에 올인하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수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끊어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나와 가까이 하려느냐? 너희는 가족들에게 원수가 될 것이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거면 나에게 오지 마라.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에게 오지 마라. 이 말씀이 진짜 내다 버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쵸?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어요.
죄라는 것은 달콤합니다. 거룩한 거 맛이 없어요.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해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서 거룩함을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나 내가 광야로 내다 버린 만큼, 내가 광야로 내보낸 염소의 숫자가 많은 만큼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예수가 중요하다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해야죠. 어떤 성도님은 부모님께서 말리시는데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 교회로 오신 분도 계세요. 어떤 성도님은 계속 흔들리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교회로 나오시고 계세요. 가족의 말을 안 들으면,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오라는데 내가 안 가면, 뭔가 주변에서 내 선택을 막으면 그 많은 게 두려워져요. 사람이 잃을까 봐. 그랬던 때가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훨씬 심했던 거예요. 마 친구야, 네가 뭐 한다고 왜 그물과 배를 버리노? 네 부자가. 얘야, 예수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안 좋게 얘기하던데 우리가 정통 유대인인데 그래도 제사장들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 갈릴리 총구석 그 이상한 사람 말 꼭 들어야겠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족이 원수가 된다고 해도 걱정 마라. 친구가 버릴 것 같아. 걱정 마라. 버려질 것 같지? 안 버려진다. 가족들이 너희와 원수 될 것 같지? 원수 안 된다. 그런 마음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내가 가까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하게 되면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일단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면 자잘한 건 좀 뒤로 미루잖아요. 아니면 잃는 게 있어도 얻는 게 더 크다면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르시잖아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목숨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더 소중하다면 너희가 미련 갖지 말고 보내줘라. 이를 생각하고 보내줘라. 죄도 보내주고 친구도 보내주고 가족도 보내줘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의해 나오는 태도예요. 우선순위가 가족이 먼저라면 예배를 버리겠죠. 우선순위가 친구가 먼저라면 하나님을 버리겠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염소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미련 가지는 것들 얹어주고 보내줘라. 광야로 내보내라. 진짜 예배가 더 중요하고 교회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친구, 애인 등등이 예배 드리지 말고 자기랑 좀 보세요. 그러면 쿨하게 예배 끝나고 보자고 하세요. 서운하다 그러면 서운하라고 하세요. 원수 질 것 같아요. 원수 지라 하세요. 그런갑다 하시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 때문에 사람을 잃을까 무서워요. 내가 예배드리고 만난다 그러면 안 만나줄 것 같죠? 전 그런 친구들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때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린 솔루션은 보내줘라. 염소 아까운 걸 왜 보냅니까? 이게 고기가 몇 근이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뿔이 얼만데요. 보내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보내줘라. 온다 그래도 받아주지 마라. 저도 분명히 저를 흔드는 염소가 많아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저를 흔드는 염소들이 많아요. 내가 주일을 준비하는데 자꾸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내 주변엔 많아요. 우리 주변엔 많아요.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흔들릴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흔들릴 일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려는데 이게 문제니까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안 생기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좋은데 이런 식의 기도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주의로 빠집니다.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상한 성공주의로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돈이면 해결되잖아요. 내가 근심하게 되는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시간이 안 나는 것 다 돈이면 해결되거든요.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이런 기도들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도달하게 돼요. 성경 구절도 자꾸 그런 것만 찾아서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찾게 해주시고 심은 것보다 100배의 수확을 주시고. 그렇게 돈이 많아지면 할 일이 없어질까요? 근심 걱정이 없어질까요? 돈 쓰는 대로 사업자, 세금, 관리 등등 돈은 많으면 좋지만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염소를 내보내듯 나의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염소, 정이 많이 붙은 염소, 잘생긴 염소, 돈이 많은 염소, 가족 같은 염소, 또는 마음에 대한 염소가 있죠. 가지고 싶은 기타 염소, 교회가 부흥되고 싶은 염소 등등. 우리에게는 마음과 육신에 대해서 수많은 염소들이 생겨요. 마음의 태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싶다면 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마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염소를 진짜 보내줘야 되는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정말 흔치 않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과 부딪히는 일이 생겼다면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리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뜻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염소를 내 마음에서 지웠다. 나에게서 완전히 지웠다. 나에게서 떠나보냈다. 여러분,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 내 신앙생활까지 막아서면서 인간관계를 운운하고 사랑을 운운한다면 시원하게 보내버리세요. 그 책임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이 염소도 예수님의 예표니까요. 우리의 죄와 짐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시고 버림받으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염소와 같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로막는 것들은 예수님께 드리고 보내세요. 이 대속죄일은 염소를 보낸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보낸 거니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음은 괴롭겠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미련이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있듯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 계산기가 돌아가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안 떠나시니까 하나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잃기 싫은 걸 선택할래요. 왜냐면 친구 잃는 거, 애인 잃는 거,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거 괴롭거든요. 저 신용카드나 대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너무 쉽게 분출돼요. 절제력이 있는 사람 손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나에게 다 떠넘기면 더 떠넘길 미래가 없는 내가 완전 망해요. 더 오갈 데 없이 망해버려요. 그런데 저는 그 욕망과 욕심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말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교회 공금을 훔치던 사람도 보았고요. 교회에서 성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던 직분자도 보았고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봤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과거의 욕망을 못 참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과거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고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쫓다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을 쫓다가 더는 안 되겠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저 물건이 있어요. 내가 외제차를 살 방법이 있어요. 내가 비싼 시계를 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엄청 크게 받거나 혹은 사기를 치거나. 제가 20대 초반에 아는 분이 경남에 완전 유명한 건달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유명했어요. 그분이 그냥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건달계에서 전국에서 그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다른 건달한테 들었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게 놀던 씀씀이가 워낙 크니까 줄인다고 줄였는데 교역자 사례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건달 생활할 때는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게 없으니까 교인들한테 자꾸 돈을 빌린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때 듣기로 한 수십 명에게 빌렸어요. 그러다가 애기 분유값도 없는 거예요. 그걸 듣고 다른 선배 목사님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러서 이거 분유값이라도 해라 이러면서 10만 원을 딱 줬는데 그 돈을 딱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이러고 바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셨대요. 그 얘기를 저에게 그 빌려주신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스트레스도 없고 근심도 없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전 잘못 배운 겁니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9절부터 3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정결하게 하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 밖에서 예배 준비까지 보고 계세요. 그 삶은 귀찮고요, 괴로운 일 투성입니다. 깨끗한 삶이 쉽겠습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깨끗함, 설거지 얘기만라도 해보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 다 하고 나면 안 지치십니까? 지난주랑 이번 주 이제 교회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후 예배가 없죠. 지난주는 음향이랑 방송실이랑 본당 정비를 했고요. 이번 주는 창고 정지랑 유아실에 매트를 깔았어요. 오후 예배를 제가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고된 작업이지만 괴롭지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넓어졌어요. 너희를 위하여 정결하라, 깨끗하라. 그렇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일은 남이 힘들게 한다고 되는 일이면 안 돼요. 내가 자진해서 주를 위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염소 때문에 일하지 마라. 보내줘라. 보내주는 일은 괴롭겠지. 하고 싶은 건 못해서 괴롭겠지. 인간관계 망가질까봐 무섭겠지. 그러나 보내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다고 막 자학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선택하는 일은 힘든 일이고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에요. 남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남이 이래야 돼 말해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보내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까짓거 주를 위하여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좀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경상도 말로 까짓거 보내뿌라. 이제 그 본토 발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엔 전라도 말로 아따 무엇이 중헌디.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까짓거 미련 갖지 말고 보내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보내버리고 아픔도 보내버리고 욕망도 보내버리고 주를 위하여 나를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